우리 형제 학생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장우진 형제님이 그 신청 선곡했던 특성이었죠.
실로암. 우리 우진 형제님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영적인 눈을 탁 밝히 뜨고 또 생명의 빛을 이렇게 탁 덧입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봄학기 생명의 요한복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38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또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참 저희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도 주님의 빛을 사모하여 이곳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 어두운 내면을 밝히 비춰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빛 대신 예수님을 참 영접하고자 이제 나올 때 이 시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물지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난 사람은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나쁜 친구를 만나고 또 나쁜 스승을 만나고 나쁜 책을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덧입게 되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어 인류 역사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 19절에서 34절입니다. 19절에서 28절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조사관들과 세례 요한과의 대화입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올라가자 예루살렘 공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조사단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러자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만을 증거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요한이 할 일은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나면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라는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막 우러러보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막 이렇게 인기가 올라갔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자 그들은 이제 세례 베푸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엘리야나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는 되어야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왜 건방지게 세례를 주냐 이러며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교해서 뒤에 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증거합니다. 당시에 아주 부잣집에는 여러 종들이 있죠. 근데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그 주인이 출타해서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이런 하천한 비천한 종보다도 못한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은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높고 위대한 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의 절정의 순간에 이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참된 사명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세례 요한의 자세를 본받아 정말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이 되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때 요한은 감격에 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짧은 증거 속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감당하실 구속 사역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 그 10번째 재앙에서 넘어가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집 좌우 그 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하면 심판의 때에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린 양을 희생해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장자 재앙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는 날 동안 이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것처럼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단번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31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반복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묵묵히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고 또 일찍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눈앞에 버려진 성령의 임재를 보고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인척간이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3개월 동안이나 엘리사벳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를 수가 없는 관계죠. 서로 잘 아는 관계였습니다. 참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잘 알았지만 그 전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성령의 임재를 보고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20대 중반에 되어서야 우리 이곳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깊이 심령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믿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이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과 함께 서 있을 때 광야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향해 또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에 두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따르는 것을 알아챈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처음으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양한 이유로 여기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선배가 야, 교회 나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나왔건 예수님은 그 동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중요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무슨 동기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현실적인 유익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안정된 직장을 얻고 참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배필을 얻고 어떤 분은 건강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적이 성취되면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죠. 또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이다니엘 목자님께서 저에게 선물한 목회 성공은 없다라는 책을 보면 목회자들도 다들 목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성공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배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얼핏 보면은 동문서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 속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 어디서 기거하시는가를 물어보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이처럼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배우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어두웠던 내면이 참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배울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덧입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오라 라는 초청과 함께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게 된다는 것은 경험하게 된다, 확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존재는 막연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많죠? 예수님 알긴 알아도 막연해, 멀리 있는 분 같이 막연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오도록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실까요? 예수님이 현재 계신 곳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분들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가운데 말씀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공부 아직 안 하신 분들 말씀 공부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또 공부할 때 그냥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배워갈 수 있습니다. 자,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되심을 정말 인격적으로 깨닫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감격에 벅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그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찾고 있다가 마침내 발견했다는 고백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야만 합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들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낚는 무의미한 인생에서 사람 낚는 사명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약소국 민족 청년들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역사 창조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역사 창조의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 가족과 친구를 예수님께 초청한 제자들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40절, 41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영접한 후에 가장 먼저 형제인, 그게 형이 되죠,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손아래 동생은 데리고 오기가 좀 쉽죠. 그러나 손윗 사람을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를 강권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온 시몬을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42절을 보십시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도 아시고 그 아버지도 아시고 시몬도 아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시몬의 성장 과정도 연약함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자인가를 아셨습니다. 또한 큰 소리는 잘 치지만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임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를 게바, 무슨 뜻이죠? 반석으로 빚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전대로 모래와 같았던 시몬은 반석이 되어서 1세기의 영혼들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또 모래성을 쌓는 실패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반석과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연약하고 실패 인생을 살고 있는 시몬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옴으로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는 목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다음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아주 샤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잘 듣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런 편견 때문에 빌립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라고 그를 초청합니다. 자,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빌립처럼 단순하게 한번 와보자, 와봐라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체험한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며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장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하늘문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봄학기 저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봄학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적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감격과 기쁨에 기초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